두 번째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성령님은 영원의 하나님, 즉 시간의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와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래도 성령 하나님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애견사 강형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세요? 이 강아지들이 타납거나 또 이상행동을 보일 때 이 강형욱이라는 분이 가서 강아지들의 행동을 고쳐주잖아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강형욱 씨는 강아지의 눈빛만 봐도 지금 공격하려고 한다, 지금 나한테 순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아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강형욱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개 농장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강형욱 씨가 20살 때까지 강아지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 인생은 강아지와 함께하는 삶이었다고 그래요. 자신의 모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의 시간은 강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었대요. 그렇게 오래오래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강아지 눈빛만 봐도 얘가 지금 기분이 어떻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고 알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얼마큼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수학 공부를 한 사람과 이제 막 30분만 수학 공부한 사람하고 그 실력이 같겠어요? 일주일 내내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과 이제 30분 영어 공부한 학생이 그 실력이 같겠습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그 분야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섬김 등등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영적인 시간에 투자하면 할수록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움직이심에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영적인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갈 때 운전하면서 가잖아요. 드라이브 하면서 찬양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셔도 됩니다. 지하철에서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직장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잠깐이라도 한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TV 보는 시간을 좀 줄이시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좀 줄이시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할 때에 어때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나를 돕기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쿠퍼라고 하시는 분 아세요? 영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문학가가 셰익스피어잖아요. 두 번째로 내세우는 분이 바로 윌리엄 쿠퍼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매우 사랑하고 또 문학가로, 최고의 문학가로 인정하는 분인데요. 윌리엄 쿠퍼. 원래 이분은 문학가가 아니었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출세욕에 가득 찬 변호사, 젊은 변호사였어요. 이 윌리엄 쿠퍼는요, 변호사 사무실을 영국 의사당 앞에 차려놓고 성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근데 성공했어요. 변호사로서 큰 명성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사람의 마음이 더 불안해져요. 이걸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스트레스만 가중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본인이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동기 변호사들이 막 출세하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나가고 영국 왕실에 들어가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야, 나는 이제 뒤처졌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가 평생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착란증이 오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이분이요, 자살 시도를 했어요. 친구들이 보니까 윌리엄 쿠퍼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쿠퍼를 억지로 끌어다가 교회로 데려갑니다.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신앙생활 해야 돼. 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너 산다. 너 안 그러면 너 죽겠다. 제발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자. 억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쿠퍼가 정말 친구들의 손에 끌려서 억지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신앙이 성장했잖아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푹 빠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했어요. 몇 년이요? 10년이라는 시간을요. 엄청난 시간을, 자기가 변호사 공부하면서 쏟았던 시간만큼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 쏟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슴이 막 뜨거워졌는데요.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 막 찬양 가사가 막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가사를 적고 자기가 노래를 불렀어요. 스스로 찬양을 지은 거죠. 그 찬양이 뭐냐면 이런 찬양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짓게 됩니다. 그 후로 윌리엄 쿠퍼는 시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그만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학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고 삶의 의미를 알려주고 영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탁월한 문학가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윌리엄 쿠퍼의 삶입니다.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길을 알려주기 원하시고 가장 복된 곳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성령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세요.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생각을 읽으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알려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구하는 자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놀랍게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누구이신지 인식도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신앙생활은 질적으로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산에 가면 부산 수영록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기적 같은 교회죠. 왜냐하면 서울, 경기도를 제외하고 이 경기도 이남에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딱 한 군데인데 그것이 바로 부산 수영록 교회예요.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교회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서울, 경기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산 수영록 교회가 성장했을 당시에 부산은 기독교 인구가 3%밖에 되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0,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여 뜨겁게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 정말 놀라운 교회고요. 기적 같은 교회죠. 정필도 목사님이 부산 수영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필도 목사님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떼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양떼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부산이 참 목회하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전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접고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셨어요. 이 양떼를 버리고 가겠느냐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요, 저는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 후에 개척을 했대요. 개척을 하니까 놀랍게도 그 어려운 지역에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답니다. 수백 명의 성도가 모이게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성도들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내가 설교를 잘해서 오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 주일날 몇백 명의 성도가 모였잖아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하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사모님, 목사님, 반주자, 아이 2명이 왔대요. 5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너무 놀라서 수요 예배가 끝나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네가 목회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3번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세운 것이다. 내가 내 양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 그리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내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였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 중심의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러자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정필도 목사님이 매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수영로 로타리에 나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비둘기가 막 날아가는 걸 봤대요. 근데 비둘기가 막 한 마리가 날아가는데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나중에 보니까 비둘기가 아주 조그맣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저 하늘의 창공을 봐라. 비둘기가 충분히 날아다닐 수 있을 만큼 넓지 않느냐. 그러나 저렇게 넓은 것을 저 새에게 줘도 새는 고작 자기 날개가 품을 수 있을 만큼만 품고 날아다니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엄청난 것을 다 예비해 놓았다. 그러나 너의 믿음의 날개가 품을 수 있을 만큼만 그것을 품게 되리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 로타리를 도는 것을 끝내고 하나님, 이 나라를 내게 주옵소서. 더 크게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산 수영록교회가 2번째 건축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헌금할 사람들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이 반대만 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직회를 열고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헌금하지 않아도 되니까 반대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대단하죠. 아멘 하면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착공을 했는데 놀랍게도 1년 만에 지금의 수영록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답니다. 제가 우리 정필도 목사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분이셨구나. 그런 주의 종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요,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좀 더 영적으로 깊어지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